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떠났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유월절을 준비하러 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두 가지 예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고, 다음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세상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멸망하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한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면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언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짤막하게 드시죠. 무화과 나무가 오면 여름이 온 것, 어느 때가 온지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올 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있을 것인데 너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탕함, 술 취함으로부터,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부터 짓눌리지 않도록, 마음이 그런 것들로부터 짓눌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들, 세상의 염려와 관심으로부터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22장이 들어가죠. 이제 3장 남았는데 22장, 2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복음이 가르칠 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개요를 짤막하게 보면 22장 1, 2전에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궁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서 6절은 가롯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2장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준비하러 갔다. 그래서 22장 13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러 떠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가롯 유다가 등장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 66권을 읽을 때 저를 제일 불편하게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 한 명, 신약 한 명인데,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이 사람들이 왜 저를 불편하게 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었고, 주변에도 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롯 유다 같은 경우는 항상 예수님을 3년 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괜찮았으나 나중에 너무나 안 좋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대할 때마다 이제 제 자신이 조금 자꾸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떡할까라는 진짜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통해 계속 저를 이렇게 엄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조금 비교한 다음에 가롯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롯 유다를 끝까지 대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절, 2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지내는 것이냐? 유대의 달력으로 매년 첫 해 14일 날 이제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성전에 가서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잡은 양을 가지고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 시간. 오늘날 우리는 12시 자정이 돼야지 하루가 바뀌는데 이때 당시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는 저녁 시간 되면 한 6시 정도 되면 이제 날이 하루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6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양을 잡고 양을 가지고 와서 14일에서 15일, 6시 이후에 15일이 되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같이 보내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동시에 유월절을 보내고 그 동시에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자신의 조상들을 끌어내오셨다.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서 유월절 한자어죠. 유월이 무슨 의미냐? 넘어갈 뛰어넘을 지날 월도 넘을 그래서 유월 두 자 다 모두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럼 하나님 뭘 넘어간 걸 기념을 하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앙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인다는 심판이었죠.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 그래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자식 장자를 포함해서 가축들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새끼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심판을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숫양과 숫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그 문설주의 피가 발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고 염소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우리를 조상들을 구해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교절에서 무교는 뭐냐? 무자는 없을 무, 그리고 교자는 삭힐 교예요. 보통 이제 빵에 누룩 넣어갖고 이제 삭히고 발효시킬 때 할 때 그 삭힐 교자.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무교절은 뭐냐? 누룩 없이 지내는 날.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빵에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음식을 먹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피 바른 걸 생각하면서 구원하셨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으면은 맛이 어때요? 쓴 나물이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인상이 쓰이고 막 맛이 굉장히 힘든 거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계속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빼내셨는지. 빵에 시간이 넉넉해야지 빵에 누룩을 넣고 발효된 지 시간을 기다리고 굽고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을 정도로 빵을 넣지 않고 빵을 먹을 정도로 후다닥 급하게 나왔다.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 거죠.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끊어오셨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들을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죠. 쉬지 않고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왜 궁리를 하냐?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반복해서 살펴봤죠. 누가가 이 표현을 계속 소개를 하는데 뭘 궁리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걸 아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죽이긴 해야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계속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려 막 유대 주변에서부터 막 각각 주변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명절은 지나고 하자라고 이 사람들끼리 이제 회의를 다 마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이 기간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 기간에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노력을 하고 있고 명절에는 하지 말라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는 이 교묘한 꾀를 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이게 3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4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5, 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매 순간을 함께 보낸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도 여행에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파송됐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바람에 의해 치는 파도를 꾸짖었을 때 그 파도가 멎는 것을 본 제자였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굶고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12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돈 관리를 할 만큼 신임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내부자 중에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내가 이러이러하게 넘겨주겠다라고 의논을 합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은 여기서 성전의 안전을 유지하는 수비대들의 우두머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죠. 최고의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갔고, 그리고 그들 밑에 있는,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의논을 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가룟유다가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먼저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이 대제사장들이 가룟유다에게 준 돈이 얼마냐? 은 30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은 30은 성인 노동자 한 달치 임금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인 노동자 한 달치 임금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가룟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몸값이 성인 노동자 한 달치 임금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상해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두 개가 뭐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룟유다는 진짜로 예수님의 몸값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가룟유다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은 30으로라도 팔고 내가 돈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유다가 그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해서 이 찾더라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왜 그 시기를 계속 찾아야 돼요? 항상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 말씀 2절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같은 단어, 같은 미완료형.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듯이 가룟유다도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계속 궁리하기 시작했다. 가룟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유다와 예수님을 적대시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로 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가 이제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잖아요. 아마도 가룟유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찾은 이 화, 수, 목 3일 동안 아마 정말 지옥 같은 3일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지만 넘기기 위해서 3일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준비를 예수님으로부터 명받는 장면입니다. 조금 길죠.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11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가룟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한 날부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났죠. 유월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묻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종의 사인을 주세요. 성내로 들어가면 너희가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집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 아니면 어느 집이라고 콕 집어서 뭐 그 집에 무슨 뭐 빨간색 붓기가 있다던가 파란색 무슨 뭐가 달려있다던가 이런 걸 알려주셔야지 찾아갈 텐데 지나가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지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왜냐? 일단 남자였던 것이고 이때 당시에 물은 남자들은 물을 길어서 옮기지 않습니다. 거의 여자가 하거나 남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집 하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하인이 물을 기를 때 들고 가는 물통과 여자가 들고 갈 때 하는 물통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가죽 부대로 만든 것을 들고 물을 옮기고 여자는 물 한 동이, 여기서 동이라는 거는 흙으로 만든 이 사기 그릇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들고 다니는 거죠. 그걸로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물을 나를 때 사용하는 그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뚜렷한 사인, 일종의 사인 암호 같은 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처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떠나서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그 집주인이 있을 텐데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라고 하면 그 집주인이 다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종의 암호나 사인 같은 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 가롯 유다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셔야 되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식 제정하시면서 포도주와 그 빵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초대 교회를 세워나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굉장히 긴 기도의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가 팔아넘길 때를 그때로 잡으면 안 되니까 아마도 가롯 유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이 모든 시간을 주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지금 그 시간을 주도하시면서 죽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진짜 갔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예수님을 제외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 종교 기득권자들과 함께 아주 부정적인 방식으로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죠.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두 부류가 등장을 하지만 한쪽은 나쁘게 한쪽은 좋은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쪽에는 가롯 유다가 속해 있고 좋은 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 가롯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도중에 바뀐 것일까? 이 온갖 질문들,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리고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롯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롯 유다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길 테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줘라. 그래서 은 3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서, 가롯 유다가 돈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에게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가롯 유다가 막 씩씩대는 거죠. 왜 씩씩대요? 그 향유옥합이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노동자 300일치 임금, 정말 비싼 거였죠.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온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랑 12제자들 본업이 없어서 후원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3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 후원금으로 주면 우리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냐 라면서 씩씩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가롯 유다의 발언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롯 유다를 도둑이래요. 왜 도둑이라고 하냐?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롯 유다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후원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공금 횡령을 가롯 유다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돈을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유추를 해보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가롯 유다는 바보가 아닌데 내가 예수라는 저 선생을 쫓았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따랐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루어줄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갔는데 저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걸 뭐 정확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뭐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거기서 뭐 누릴 수 있었던 뭐 권력이나 명예를 가롯 유다가 기대했을 수도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 가롯 유다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얻을 것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타산이 가롯 유다에게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가롯 유다와 같이 똑같이 배신자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패거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3번이나 부정하되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자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악함과 약함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악했고 베드로는 약했던 것이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3년을 같이 다니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복속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돈과 그 무엇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면에 베드로는 약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을. 현대신학자 데럴벅은 가룟유다의 이 배신을 통해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배신은 죄의 모든 유형들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사실 죄는 근본적으로 배신적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죄를 통해 상처를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다. 죄는 심지어 죄가 가져오는 파괴를 만들어내면서 죄인 자신조차도 배신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죄는 심지어 죄가 가져오는 파괴를 만들어내면서 죄인 자신조차도 배신한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후회하고 다시 찾아가서 은30 돌려주거든요. 그때 종교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 이 돈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라. 그래서 거의 뭐 쫓겨나듯이 가룟유다가 돌아가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을 받았는데 그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 길을 파괴하고 그 죄가 가룟유다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운명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속고 있는 거예요. 뭐에 속고 있느냐? 내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내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가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뜻과 행동을 복속시키면은 나는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계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사실은 다 우리를 배신하면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은 죄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세상이 작동되는 그 생리 자체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데 그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배신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아이작 암브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육체적 아름다움은 단지 부패한 무덤 위를 덮고 있는 푸른 잔디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거치장을 아무리 좋은 곳으로 두르고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면 속은 썩고 있는,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무더미를 덮고 있는 푸른 잔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만 채워지고 가득 차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유다를 어떻게 대했냐 하는 거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로주다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대원들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가로주다가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선생님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로주다를 어떻게 불러요?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가로주다는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라는 의미로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받겠죠. 예수님은 가로주다를 보면서 친구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는 이미 가로주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났었지만 예수님께서 친구가 갖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이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고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제 가로주다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나 이때 이제 후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 떠올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그 배신자 가로주다를 향해서도 친구라고 부르신 그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가로주다를 향해서 뭐 눈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로주다가 그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눈빛을 보고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아서 다시 돌아가서 은 30을 토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자기를 파는 그 제자 3년 동안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자기를 팔아넘길 때 그 제자를 보면서 친구라고 부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가 돌이키기를 바라셨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짙은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모든 죽어가는 것, 가로주다까지도 끝까지 친구라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걸으셨던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그 길, 우리가 동일한 길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는 윤동주 시인의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